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청취자분들 만약에 김약과님께 선물 드리고 싶다면 약과 선물 세트 와서 녹음 전에 하나 드시고 쉬는 시간에 하나 또 드시고. 네. 제가 어제 마트 가서 약과 사려고 했는데 아내가 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통 추석 때 제사상에 올릴 때나 먹는 건데 맨날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약과? 아니 근데 큰 약과 말고 작은 약과? 미니 꿀약과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약과가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묻다 믿다 하다. 자, 2부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죠. 저희가 먼저 이제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일 와닿았던 이 챕터의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파트 1에 꼭 그것만이 믿음이 아닐 거야. 믿음은 아닐 거야. 꼭 그것만이 믿음은 아닐 거야의 그 첫 번째 에피.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첫 장까지만 너 읽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네. 쓰러져 잤어요. 농담이야. 내가 그랬겠어. 분명한 건 다를 읽지는 않았다. 다 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평소에 또 페북에서 다 읽었던 그럼요. 글들이니까. 성실하게 지적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 손 작가님의 글은 다 읽어왔으나 이렇게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더라고. 특히 여기서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와닿는다. 특히 여기에서 그 노는 것,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팔복을 이제 패러디해가지고서 결합시켜서 쓴 문장 있잖아요.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허무함이 채워질 것이요 살아보려 부정을 저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정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곤함에 쩌든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며. 나 이 부분 약간 유치하긴 한데 좋더라고.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썼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도 되게 차분하잖아요. 분위기가. 그 손잡고도 이렇게 약간 차분한 스타일이고. 그렇죠. 근데 맨날 화나 있잖아요. 그건 뭐 약간 농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약간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자기 언행이나 평소에 그런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보다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하기 마련이잖아요. 책을 쓸 때. 근데 손잡고 책 읽다 보면 대부분은 다 그런 품위가 있는데 중간중간 가끔 가다가 싶은 단어들을 막 사용을 했어요. B급 단어들? 저급한? 뭐 개코 같다라든지 또 뭐가 있었는데 뭐 퉁치고 만다, 뭐 개 호랑말코 같은 이야기다. 뒤에서 우리 인생은 드라이클리닝이 안 된다. 애 키울 때 옥수수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사적인. 아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실어놨는데 그게 약간 위화감이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좀 더 친숙함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 누군가 목사님도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그래도 신앙으로 다 이겨내시죠? 라고 묻는다면 손목 스냅을 다하여 찬양 제목처럼 온맘 다해 불꽃 싸다구를 날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 문장 되게 좋았어. 온맘 다해 불꽃 싸다구.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 목소리가 비슷하게는 해도 인보로는 되게 가벼운 반면 손 작가는 약간 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인용이라든지 이야기한다든지 물론 웃는 거는 손 작가도 잘 웃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얘 되게 웃기네 이런 체질은 아니에요. 그쵸? 손 작가는. 네. 저는 되게 웃기죠. 엄청 웃기죠. 그런데 웃기지도 않네 약간. 근데 이제 손 작가 막 웃기지 않는데 나 글이 너무 웃긴 거야.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어휘들을 사용한 게 그치. 되게 반전이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 정말 재밌어요. 아, 왜 그렇지 아직까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매력을 모르는 근데 게냐? 끝까지 모를 거예요. 야, 우리가 1년이 됐는데 거의. 아니 저도-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네. 서민적이고 우아하지 않은 문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이거를 혼자서 생각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썼다라는 게 막 보이니까 되게 그렇죠. 좋았어요. 저 혼자 막 웃었어요. 네. 아침에 이런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밤에 썼대잖아요. 아니 아침에 써요 보통. 아침에? 네, 아침에 써요. 저는. 어떻게 아침에 글을 쓰지? 저는 많은 시간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 전까지 그 시간 동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새벽 시간. 예배 끝나고 앉아요? 저는 그 시간에 가장 저기가 넘쳐요. 뭐 이렇게 책도 그 시간에 많이 받고. 대단하다. 네. 난 죽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앉으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손잡고의 색채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나는 좋은 게 현실에 대한 거랑 성경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기독 서적들 보면 뭐 그 유명한 코드들이 있잖아요. 뭐 전병호 코드라든지 어떤 경영학적인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한 뭐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약간 다르면서도 깊이도 있고 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전 이 부분 되게 좋았습니다. 다른 부분 또 추천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에쿠스 타도 됩니까? 이것도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좋았죠. 될까? 이것도 좋았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뻔한 명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사유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소재들을 꺼내고 또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줬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게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될까라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 포럼도 열렸었거든요. 아 진짜? 네, 토론회 같이 주제가 목사가 에쿠스 타도 될까? 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주제로 열렸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난잡하게 와 이렇게 벌려놔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실 명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논쟁하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또 소유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러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꼭지에 있는 이제 한 문단이기도 한데 저는 이 질문을 되게 자주 던지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유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143페이지에 있는 그 문단인데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라는 떡밥성 낚식성 질문을 이제 자주 던졌거든요. 네. 그 에쿠스가 가진 그 의미 함의라 그러잖아요. 부유함의 상징일까? 게다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에도 숨겨진 어떤 뜻이 있는데 목회자의 윤리 그리고 소유에 대한 어떤 신앙적 답변과 어떤 철학에 대한 문제가 뒤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과연 그런 부유함을 누려도 되는가라고 이제 낚시성 떡밥을 던진 이유는 던지고 나면 대부분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인은 타도 돼? 라고 이제 연결지어서 조금 이제 논의를 이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정말 성경적이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그 시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상이 목사의 어떤 소유의 부패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가 가진 관점이 정말 성경적이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냐? 아니면 감정에 의거해서 다가가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서 좀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은 교회가 건물에다가 건축에다가 수천억을 붓는 거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교회는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몇 년을 했는데 결혼을 못해? 그럼 왜 결혼 안 하니? 돈이 없어요. 전세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은 사실 교회만 공동체냐?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야.
그러면은 둘 다 비판을 하든지 집이 결혼을 할 때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집을 얻고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건물에다가 돈 투자하는 거 둘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그냥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대하다가는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뭐 1억 2억 있고 집 있어야지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냥 막연히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만 가지고서 목사가 왜 그래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직부 만인 제사장을 주창을 하면서 불리한 데서는 이제 목사는 다른 존재여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 투영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보고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등한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것을 절대 옹호하지 않고 그리고 결론을 웬만하면 저는 내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쥐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결론 내지 않고. 네. 결론 내가 냈다나 어떻게 이거는. 하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한 대 사줘 보시라. 내가 어떻게 결론이네. 하나 보시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한 대 사주세요. 네. 안 탈 거예요, 손잡고는? 네, 저는 안 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썼잖아요. 팔아서 현금으로 쓴다고. 근데 내가 봐도 네. 아무리 좋게 봐도 네. 목사가 벤츠를 타거나 BMW를 탄다라는 건 네. 조금 그래.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BMW와 벤츠가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 어떤 부유함에 그쵸. 어떤 성취하고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했던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이제 댁에 가실 때 뭐 호텔로 가셨나 대구로 가셨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 그 차를 목사님의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그 목사님께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연설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속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차가 외제차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외제차인 것도 모를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 차가 외제차인데? 본인 차가 외제차인데 자기 심했다. 차가 외제차인 거를 모르는 거야. 아 진짜? 그러고서 정말 국산차인 줄 알고 자기를 배웅해주는 이제 그 집사님께 대형교회 목사들 외제차 타면 안 된다. 연설을 브랜드가 뭐였는데요? 벤츠, 아니 벤츠 아니고 일본 차인데. 베스타스.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뭐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목사님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난 외제차 타고 싶다 애매한 거 사시면 됩니다. 네. 벤츠나 BMW 말고 뭐 볼보 뭐 이런 거. 저걸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그런 돈도 없지만 뭐 연비 되게 좋은 그 환경에도 훨씬 괜찮은 뭐 프리우스 이런 거. 푸조. 그쵸. 푸조나 뭐 폭스바겐 지금 뭐 좀 난리가 났긴 했지만 그런 건 저는 뭐 환경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생각할 때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동의될 수 있을 만한 수준들의 어떤 사람들이라면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쿠스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타야 되나? 네. 물론 이제 여기 이 글에도 썼어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어디 신학대학교 뭐 이사회 이런 거 하면 어디 총회에서 뭐 이렇게 검은 차들 질비하게 검은 차에 쿠스만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미 성경적인 근거를 대기 이전에 타도 된다가 이제 현상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꼬집으면서 동시에 이제 지나친 어떤 청빈론을 강조하고 이제 너무 이제 타인에게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를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반대 쪽에서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떡밥들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양쪽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에 대한 계산이 손 작가 굉장히 빠릅니다. 박쥐니까요. 네. 네. 난 이게 내 신념이야. 난 이걸로 밀어붙이겠어.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안 본다. 뭐 마이웨이 간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기선 이렇게 보고 저기선 저렇게 볼 테니까 안전한 의심은 여기까지. 네. 딱 가이드라인까지만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딱 그 마지노선까지만 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박쥐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가져보지 못하고 내가 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딱 손잡고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겸손이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에쿠스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안 사고 있는데 그리고 살 수 없고 평생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는 평생 에쿠스 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때 자기가 에쿠스를 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안 타야 진짠데. 그렇죠. 근데 에쿠스가 그렇게 좋은 차인가? 아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우리나라에서. 약간 졸부들의 차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서. 에쿠스도 1억 넘어요. 네, 비싼 거 1억 넘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겸손함, 네. 좋게 얘기하면 겸손함, 나쁘게 하면 뭐 박쥐 양비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작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옆에 있어서 그냥 만만하게 봤는데 물론 지금도 만만하지만 얘가 되게 자기 객관화 과정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글 같은 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나 글의 그런 맵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를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엔 내가 이런 면에서는 되게 안 좋았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변했어라는 게 전 거의 없어요. 나는 원래 잘났어. 원래 꼰대였어. 난 원래 괜찮아. 나는 늘 그래왔어. 뭐 난 그런 식이거든. 근데 그런 변모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깨닫는 그것의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전에 내가 착오했다, 뭐 이런 건 좀 별로였다, 아쉬웠다, 그런 변모의 과정들을 써놓은 걸 보면서 자기 객관화 과정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아니, 이 비판을 처음에 했던 게 그 신학 교수님이 링컨을 그쵸. 타고 네. 오셨다라는 네네.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신학생들이 신학자이자 목사인 사람이 링컨을 타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 가지 비판의 이유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이유를 쓴 것 중에서 마지막에 손작가가 사실 부러워서 그랬던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지나친 추측일까요? 이렇게 또 썼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건데 그쵸. 이걸 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손작가의 되게 장점인 것 같고. 힘이지. 아니 근데 이거는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다른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비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비판하는 대상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을 그렇죠. 가리키면서 너 부러워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손작가처럼 맞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실 나 부러운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있죠. 고백할 수 있는 게 링컨 컨테이너 타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독보적이었어요. 에쿠스는 싫지만 링컨은 좋다. 그렇죠. 신학교에 다 베르나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보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네. 그렇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뭐 에피소드 하나 꼽으시죠. 저는 정답 없는 신앙과 연결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든 별로 관심 없으시다. 이 두 개가 좀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그리고 저도 YM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진짜?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안 맞아. 약간 튕겨 나오는. IVP 뭐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나한테 훈련을 시키면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약간 발을 살짝 걸치고만 있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고. YM이면 막 음성 듣고 그런. 그러니까요. 그때 나만 이렇게 눈 뜨고서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심각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누가 봐도 순하고 착해 보이는 언니들 맨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때마다 전 되게 깊이 생각했었던 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지. 근데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하길래 자꾸 하나님이 그 뜻을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도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빠져. 그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모임 때 나누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집이 안 나가는 안 걸 나간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막 이런 고백을 하면 여기 막 답답해져 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학창 시절 때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하고서 쭉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냥 완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아주 사소한 것은 손잡그가 제목을 뽑은 것처럼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 꽂혀버린 문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거스틴의 말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 하나로 완전 청춘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들을 지금 청년들도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고질병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불안함을 이걸로 약간 해소시켜버리고 대체시켜버리려는 그래서 세대가 변해도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잘 꼬집어줬다. 그게 사실 어떤 인생의 그 불안함, 불확실성, 이거랑 어떤 종교성이랑 가장 강하게 충돌하면서 매칭되는 부분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현실의 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거. 근데 사실 나도 그런 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현재적 시점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나에게 가장 확실한 답이지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볶음밥 먹어라 뭐 이런 건 없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주저하면서 오히려 한 걸음을 내딛고 살고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몇 시간을 견디고 이런 게 더 중요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책상에서 계속 모여서 하나님의 뜻만 묻고 있고 그런 건 너무 안타깝죠. 너무 그게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종교적인 언어로 완전 포장된 애들이 있으면 저는 좀 이렇게 안 친한 애들은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좀 친한 애들이 그러고 좀 아끼고 예뻐하는 애들이 그러고 있으면 네가 무당이냐? 이게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 자기 정당성을 신으로부터 얻고 싶은 거지. 신적 정당성, 그렇죠. 어떤 연애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지금 막연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것을 약간 회피하는 그치.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런 면에서 현실에서 정해진 답은 없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가다가 보면 인도하신다. 뭐 그런 류에 대한 책들은 이제 여기서 손잡고도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뭐 스탠리 아워스 한나의 아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요새 이제 신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죠. 그냥 의심하면서 묻고 믿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챕터에서 그래서 좀 체크해왔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룩한 워딩 아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정작 하나님의 의중과 빅픽처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뜻과 남겨진 뜻을 이어받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장성한 자녀를 원하시지요. 쪽집게 정답에 집착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는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크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너무너무 이해했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이 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려진 글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번 평가를 받았던 글들인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격하게 반응했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냐면 대입. 예? 취준생 아니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젊었을 때 되게 괴로워하면서 지나가면서 지나간 후에 그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되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네. 내가 뭘 원하든 별로 관심 없으시다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오히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할 문제를 무조건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기를 2번 죽여놓지요. 반복되는 실망으로 우리를 보전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뭐 인도를 뭐 받는 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게 계속 막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이제 틀어져도 또 우리 왔고 맞추잖아요. 아 이게 또 나에게 그 다음 어떤 버전을 위한 스텝을 위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실패들이 반복되면 결론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거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이라 그럴까요?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작 본인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런 윤리적인 잣대들도 성경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유교적인 뭐 이런 어떤 잣대들 있잖아요. 전통에서 구현된 잣대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여기에서 이제 노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크다라는 의미보다 더 의미 있는 사명들과 현장들이 있는데 참 그런데 이제 굴복당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결론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삶이든 생각의 반경이든 이런 것들이 협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교회가 그렇게 협소하게 되어가는 거는 이거랑도 맞닿아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개인의 삶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당연히 사회도 협소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맞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 챕터에서도 그러지만 갑자기 지금 궁금한 게 그 글을 쓸 때 네. 인용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그런 자료들 수집은 어떻게 해? 그냥 줄 그어놓고 하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 그냥 써요? 그걸? 이 글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적어놔요. 근데 이제 이 글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제가 뭔가 글을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전 진짜로 설교문 이런 거 빼고는 글 쓴 적이 없었고. 이렇게 잘 쓰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너무 속 보인다 지금. 이 멘트는 비아냥 거의 죽이는 거네. 네. 아 진짜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적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뭐 알림장 뭐 일기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쓰게 되면서 그런 어떤 인용구들에 대해서 누가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을 한번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 글은 약간 이제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책이자 글로서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C.S. 루이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책들 위주로 제 책장에 있는 거 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책 볼 때 띠지를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다시 띠지 있는데 다시 돌아보면서 문구들, 네, 좀 다시 한번 발췌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메모장에다가 책별로 내가 좋아하는 문장 정리해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된다니까. 나도 문장이 마음에 들면 써놓긴 하는데 지금 서 과장도 자기가 받은 이 책에다가 이제 네, 띠지를 해놓고 네. 저도 여기서 하긴 했지만 저는 평소엔 띠지 안 쓰고요. 저 그 책을 접어요. 페이지를.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책에 너덜너덜해. 네. 저도 그래요. 접어서 보고 약간 난 책 더럽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진으로 찍어놓는데 나는. 저도 사진을 찍어놔요. 네. 그 에버노트라고 해가지고 다 올려놓거든요. 요즘은 사진으로 찍으면은 PDF 파일로 해가지고 그냥 문서 처리를 해주는 네네. 어플도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네, 저런 맞아요. 어플들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어떤 글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
어떤 글이 가장 미적지근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진짜 제발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글에 반응을 하냐. 대중들이 반응하는 글이 꼭 좋은 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첨예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11조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실린 글들 중에 11조 관련된 글이 제일 조금 폭발적이었어요. 그게 11조의 어떤 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뜨거운 감자여서 그리고 그쵸. 뭐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슈들 그리고 연애 관련된 거 그런 어떤 실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일 미적지근한 부분은 성경 얘기만 한 거. 네. 목사가 썼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네. 이제 여기 SNS 영성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칭찬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다른 글에 비해서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응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의아하더라고요. 물론 그 어떤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SNS를 정말 이렇게 뭐 글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본인의 영성 같은 색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이제 어떤 그런 반응하는 대중들의 부류도 본인의 그런 이제 뭐 속해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린다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에피소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라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드는 다운로드 수. 네, 안 나와요. 이게 공통점이 안 나와. 모르겠어. 여러분께는 그 다운로드 수가 안 보이지만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네.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데 어떨 때는 1부보다 2부가 압도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 그게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뭘까 막 이러고. 그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에피소드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에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뭐가 빵 터지는지 진짜 당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대부분 뭐 손작구가 제목을 잘 빼서 손작구 거가 뭐 조회수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손작구가 한 그래요? 방송 말아먹을 때도 말아먹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막 제목 겁나 자극적으로 했는데 뭐 별로 안 달리고.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뭐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예를 기억은 잘 안 나. 들면 갑자기 왜 디테일해? 뭐 종북좌파 얼마나 자극적이냐 종북좌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자극적으로 무서워서 못 들었어. 빨갱이라고 했었어요. 빨갱이라고. 아니, 인부로는 빨갱이인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게 이게 우리 연말에 그거 명예의 전당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연말에. 최고의 에피소드, 그건 연말에. 최악의 에피소드 뭔가 내 거 뽑으면 나 진짜 방송 안 할 거야. 지금 이제 시간상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이 책을 읽으시게 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읽고서 각자 마무리 멘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작구는 네. 이거 이제 SNS에다가 글을 쓸 때 네. 어떤 사람들을 그래도 대상으로 두고 그거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특정 짓고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제 생각에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썼던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 삶의 여정에 어떤 그런 느낌들, 생각들이 다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랑 비슷한 어떤 과정과 이슈들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묻다 믿다 하다인데 이제 부제가 흔들리고 의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썼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사라고 이미 저기를 했으니까 오늘만 네, 목사. 오늘만 목사라고 군대에서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안 믿는데 교회 나온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밖에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대 들어오니까 관심병사 되거나, 아니면 밖에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대 들어오더니 교를 안 나와. 해방이 된 거지.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존적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며,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삐까리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뭐 대화하고 하다가 뭐 그런 어떤 고민들이 여기 이제 묻어져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이 사람들 비난하기만 하는데 만나보면 다 사유가 있어요.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마냥 뭐 비난하기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하고 좀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꺼내지 못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변증적인, 제 삶에 대한 변증도 있고,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들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다 뭘 대답을 해줄 건가?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삶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과 그런 환경적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공감 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 반. 결론을까지를 내주지는 않지만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젊은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근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조금은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는 문체라든가 약간의 더 현실적인 주제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하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문체상 좀 20, 30대라든가 그리고 조금 초신자나 가난한 성도라든가 남녀노소 누구나 두루두루 읽어라. 다 사서 보세요. 그러니까. 네, 다 사서 보세요. 다종교 사람들도. 다종교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스스로 질문을 잘 던지고서 글을 썼어요. 다양하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농담처럼 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질문 던지고 그리고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질문 던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대답하면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되게 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해봄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썼고 나는 어떤 글은 그 사람의 정서와 멘탈이 난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글은 보면은 폼으로는 문장은 따뜻한 척 했는데 그 사람의 본심 같은 게 드러나서 막 내가 이렇게 베이는 느낌, 날카로움. 그 사람의 정서의 날카로움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파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잘 되게 보듬어줘요. 그래서 글 읽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들 그다음에 조금 튕겨나가거나 교회에서 소외당하거나 약간 왼손잡이들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느껴져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게 손작가의 되게 장점이에요. 박쥐 같은 장점. 네. 약간 턱이 낮은 목양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형교회, 중형교회 정도만 가도 목양실을 못 들어가죠. 성도들이 잘 못 들어가잖아요. 똑똑 노크도 못하고 뭐 사무실 간사한테 들려서 목사님 뭐 하세요? 뭐 약간 목사님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목사님 지금 힘드시지 않으시냐. 사실 본인들이 더 힘들면서. 근데 언제든지 이렇게 친구한테 가듯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턱이 낮은 목양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기가 주저된다. 그런 분들이랑 그렇지. 이 책 읽어보심도 되게 좋을 것 엄청,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하세요? 나 사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에쿠스트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다는 것. 예. 시간상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서 과장이 읽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한마디씩 하고서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글이기 때문에 계속 쭉 읽어보도록 서 과장이 하겠습니다. 막 칭찬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진심으로 칭찬을 하죠. 근데 네. 뭐 오늘 방송에서 사실 비판은 없어요. 우리가 묻고 뜯고 씹고 즐기고 했는데 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 이 사람들아. 책 나온 지 한 4달 됐어. 그러면 야, 이거 아쉽다.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도 살아야지. 네. 살겠다 책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판이 없다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또 서 과장이 너무 칭찬을 하다가 보니까 왜
꽤 친구 중에 괜찮게 잘생겼어. 근데 야 얘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러면 약간 반어적인 느낌이 있잖아. 내가 서 과장이 너무 극찬을 하니까 약간 무서워요. 놀리는 느낌도 네. 있고. 저 지금 쫄았어요. 네, 근데 이제 늘 찌르던 사시미로 요리해 주시는 우리 서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읽어주시죠.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다. 제가 평소 자주 쓰는 말 중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신앙을 대하던 제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진정한 충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평가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순간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고작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란 분명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인생 모른다 그런 거죠. 다 나한테 영감을 받았구만. 태생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생각보다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내가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커피를 좋아하거나 합리적 판단에 의해 마시기로 결정했다고 여기겠지만 실제는 그 커피를 사기 이전에 누적된 경험들이나 그 순간에 주어진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도 실상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내 성향, 내가 다닌 교회, 내 부모님의 영향, 나를 가르쳤던 이들의 영향으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 안에서만 독특하게 재구성된 신앙관들도 참 많지요.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심 자체에 대한 예찬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질문해도 잘 대답 안 해주시니까요. 이런 딜레마 가운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문제지요. 부탁드립니다. 남 시선에 더 신경 쓰느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자신만이 바라볼 수 있는 실존에 집중하십시오. 진지한 탐구와 성찰의 여정을 함께 떠납시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생각처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해 묻는 것을 죄송해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 글들로 인해 묻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물어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기만 있어도 이 책을 출간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나며 마음껏 물으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이 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뭐 기분으로는 뭐 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기분이시겠어요?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에필로그까지 그다음에 에피소드들도 쭉 다뤄왔는데 안 읽어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썰을 푼 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요. 신앙도 그렇고 대리만족하면 안 되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촉발되어서 트리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씩 손에다 잡으시고 이 크래프트지 표지를 넘겨서 한 장 한 장 우리 손작가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출간일이 언젠가요? 9월 5일입니다. 이 방송 나가기 전날. 그쵸. 네.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에 나가니까 나와 있겠네요.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로 한마디씩 하시고 손작가가 마무리 이야기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약과님부터. 책이 맛있다. 야. 아니 책이 아무리 넌 진짜 대단해. 네. 왜요? 왜 웃는 거지 근데? 기가 막혀서. 네? 그치. 예. 책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읽을 때 쉽게 잘 안 읽히는 책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활에 그렇게 노고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 문장이 쏙쏙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책은 맛있고 쉽고 재밌으면서도 묵직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위에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 추천해줘봤자 어차피 못 읽어요. 그 활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은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꺼내 먹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서 과장님. 오늘 뭐 쟁일 예찬을 했기 때문에 더 짜낼 게 없네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내뱉었기 때문에 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저도 이 책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고통과 씨름하다의 토마스 롱의 문장이 손 작가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신학적 질문은 일종의 기도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질문에 의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손 작가의 일상에 있었던 기도에 대한 기도문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만 혼자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마음에 있는 빈 공간, 영혼에 있는 빈 공간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이신 손 작가님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시죠. 끝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 책이 뭐 당연히 많이 팔리면 좋겠죠. 많이 팔길 원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이제 장난식으로 나무가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건강성, 신앙적 건강성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교회 건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해요. 제 뭐 책을 그렇게 크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작은 어떤 돌멩이라도 던져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효과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겠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국교계 일대 파란을 내가 일으키겠노라. 네. 김관성 비켜라 내가 있다. 네. 오늘 방송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이신 손 작가님과 함께 엉망진창으로 방송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 작가님께서 내신 이 책 묻다 믿다 하다에 대해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받고 싶다. 기대하고 있다. 기다려왔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댓글에다가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손 작가님께서 직접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서명해서. 서명해서. 서명이 뭔가요? 네, 사인을 사인해서. 해서. 서명은 뭐예요? 조약 맺나요? 거의 인감 도장이랑 같이 보내드린다고 네. 하니까요. 도장을 보내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같이 그거 활용해서 뭐 여러분 사기도 치시고 그쵸. 집도 사시고 뭐 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도장은 뭐야? 근데 팟빵 떠람대오 게시판에 네. 그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근데 딱 기대평을. 3명 다는 거 아니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저희들은 더 좋은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휴가 한 주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하자.